오늘 이 시간 먼저 헬라어 단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헬라어 단어 하나를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조금 깁니다. 스플링크니 조마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스플랑크니 조마이, 스플랑크니 조마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스플랑크니 조마이, 스플랑크니 조마이. 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낼 때 12번 나타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원래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장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심장 혹은 간장, 폐 혹은 자궁까지 포함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장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말은 심장 끓는 마음 혹은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해한다, 불쌍히 여긴다는데 우리나라 말로 불쌍히 여긴다는 말로 했는데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에 영어를 보면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비슷한 단어지만 조금은 다른데요, sympathy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empathy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불쌍히 여긴다는 건데 약간의 그 단어의 온도차가 있습니다. sympathy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누군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요, 힘들어서 쓰러져 있어요. 그럼 아유 저거 어떡하지? 불쌍하다. 그 정도가 sympathy예요. 그런데 empathy라는 말은요, 발을 좀 동동 굴리면서 감정이 입돼서 야 저거 너무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얼싸안아 주는 그런 마음, 감정이입까지 들어간 그 마음이 바로 empathy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말은 이 의미가 강하게 담겨져 있어요.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말은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어떨 때 이 단어를 사용했냐면, 아이가 있는데 아기가 있어요. 그런데요 열이 납니다. 굉장히 아파해요.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차지러지게 웁니다. 야, 저 열나는 게 차라리 내가 열났으면 좋겠는데, 저 고통이 내 고통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향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시 말해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말은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향해서 애끓는 마음, 이것이 스플랑크니 조마이입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고통과 그리고 아픔 또 혹은 열이 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바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 단어를 주님께서는요, 고통 중에, 아픔 중에,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장 41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기 보면 나병 환자를 위해서, 나병 들은 환자를 위해서 불쌍히 여겼다는 건데,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말로 사용돼요.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요, 헬라어 원문에 지금 바로 배운 단어예요. 스플랑크니 조마이. 그러니까 뭐예요? 야, 저 아파서 어떡하지? 저 아픔이 진짜 내 아픔 같이 느껴지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를 만져주십니다. 애끓는 마음이 있으니까 야 저거 너무 힘들 텐데.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나병 그 자체가 힘든 거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접근하다 그 사람만 있으면 마치 그게 같은 자석이 그렇게 서로 밀쳐내는 것처럼 사람들이 딱 그냥 떠나갑니다. 가까이를 안 해요. 손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이 뭔지, 그 고통이 뭔지 주님께서 스플랑크니 조마이, 마치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갖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지십니다. 아마 쓰다듬어 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또 한 장면을 볼까요?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상황이 어때요? 나인 성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나옵니다. 근데 아이가 죽었어요. 남자예요. 근데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어머니가요, 남편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남편이 죽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 문화에서는요, 남편이 없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이었었어요. 문화적으로 굉장히 천시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런데 그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독자예요. 유일한 희망 아니었겠어요? 그의 모든 걸 걸지 않았겠어요? 그 어머니의 살아있는 존재 가치는 그 아들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상황, 그 어머니를 보시고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를 주목했어요. 보셨다는 것은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여기서 스플랑크니 조마이, 그 부모가 자녀가 열이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저 고통이 내 고통이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말은 어린 아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차라리 저 고통이 내 고통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차라리 열이 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그 마음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말이에요.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말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의 감정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좀 가지시고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림을 그려봅시다. 우리는 원래 우리의 모습이 우리는 죽었던 자예요. 아니,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죄의 종로로 타던 자였어요. 왜? 하나님과 상관없었으니까. 그게 죽은 자거든요. 그렇죠? 단절됐던,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죄의 종로로 됐던 우리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 노예와 같이, 죄의 노예와 같이 살았던 우리들, 소망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결국 지옥이고 멸망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를 주님께서 노예를 사신 거예요. 구원했다는 말은요, 구속이라는 말이죠. 구속이라는 말은 redemption이라는 말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요, 마땅히 지불할 것을 지불하고 페이하고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 말은 지불할 걸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노예였던, 종이었던 우리를 사셨어요. 얼마를 지불했죠?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냐? 다 페이했다는 거예요. 내가 페이할 것을 다 페이하겠다. 목숨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린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가능성이 없었던 우리들, 내 대신 주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주셨어요. 다 자신의 목숨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구속했다는 말 자체가
노예였던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사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덥션, 양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요. 반복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왜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그 권리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폐의하셨기 때문에. 우린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볼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가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1장 5절을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다 읽진 못해요. 근데 성경은요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셔서, 죄의 종로로 사는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럼 뭐예요? 아버지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마 이런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떤 사람 부정적인 개념으로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해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나에게 강압하고 명령했던 아버지, 그분이 여러분들의 진짜 아버지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은 감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아버지에 대한 거절,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거절하셨다는 그 상처를 가진 사람들, 형한테는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했어. 공평하지 못했던 아버지, 거절하셨던 아버지. 그러니까요 이 개념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 기가 막힌 건데 우리는 애써 그것을 외면하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인가? 그런 불완전한 아버지가 아니라 완전한 아버지는. 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씀 속에 담긴 그 두 가지 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책임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스플랑크니 조마에, 내가 저 아픔 내 것이었으면 좋겠네 그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굴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1절로 다시 가볼까요?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렇죠? 불쌍히 여겼다는 말 헬라어로 뭐라고요? 스플랑크니 조마이. 다시 한번 스플랑크니 조마이. 좀 길어가지고서 따라하시기가, 스플랑이 크니 그리고 조마이 하면 돼요. 스플랑크니 조마이, 스플랑크니 조마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신 스플랑크니 조마이.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아픔에 같이 공감하셨어요. 감정이입을 하셨어요. 야, 네 아픔 내가 알아. 네 고통 내가 알아. 네 눈물 내가 알아. 네 상처 내가 알아.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다가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얘기로 한번 다시 또 돌아볼까요? 희망이 다 없어졌잖아요. 누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의 희망이었어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었어요. 차라리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스플랑크니 조마에 같이 감정이입을 하셔서 그 눈물이 뭔지, 그 고통이 뭔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은 기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 같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봤지만 진화론은 기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물사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계적 유물사관. 그렇죠? 사랑이요, 이기적 유전자에 의해서 사랑도요,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진화론에 의하면은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래인 거예요. 네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이렇게 해줘?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이렇게 사랑 안 해줘? 그건 끝. 그건 진화론이죠. 기계적인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성경을 보면 그렇게 기계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의미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 속에 이것이 강하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을 표현하면서,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스플랑크니 조마이, 내가 느끼는 감정을 똑같이 느끼면서, 내가 외로울 때 더 외로움을 같이 느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고독을 경험해 보셨으니까요. 그 외로움이 뭔지 다 떠나갔을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다 떠나가고 제자들마저 다 떠나갔을 때 외로움이 뭔지를 주님은 경험하신 거예요. 지금은요, 주님께서 십자가는 절정이었어요. 그의 가진 사명의 절정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밑에서, 야, 네가 하나님이라고 너도 구원 못한 채 누굴 구원한대, 그러고 있을 때요, 여러분, 그 오해, 내가 더 큰 것을 가지고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데 밑에서 이해하지 못하면서 나를 조롱할 때 그 상황,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 같이 공감하시는, 감정이입돼서 사람들이 배반했을 때에, 나를 배반해서 떠나갔을 때 그 마음,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은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감정이입을 해서 같이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사람들은 내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근데 눈물이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같이 우시는 주님, 나의 하나님. 내가 정말 가슴이, 내 마음이 면도칼로 마치 잘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는 스플랑크니 조마이,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가진 그 마음으로 감정이입이 돼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책임지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아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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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다. 근데 보세요, 성경이 강조하는 그 아버지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15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시 보십시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옛날에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번역했죠. 옛날 개혁성경에는 아빠예요. 다 같이. 여러분,
성경의 원어에 나오는 단어가 아빠입니다. 그냥 그대로 발음도 똑같아요. 아빠, 아빠 아버지라. 그러니까 멀리 있는 어떤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지 아십니까? 언제나 내가 무릎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아버지, 내가 언제나 안길 수 있는 아버지. 성경이요, 그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근엄한 모간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가 언제나 안길 수 있는, 무릎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가슴에 파고들 수 있는, 그분은 부드러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요, 사랑이 뭔가를 얘기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했어요. 온유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따뜻함이에요. 부드러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따뜻함으로 부드러움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뭔지 아세요? 차가움과 모난 모습, 각이 지고 모난 모습,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따뜻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슴 속에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긴, 내가 누군지 알아? 아버지야. 그런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야. 아빠 아버지.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아이가 있어요. 근데 친구 집에 갔더니요, 그 친구의 아버지는요, 자기 친구를,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한번 그런 사랑 받아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어떻게 하면 그럴까?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 흡족해 하면 사랑받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 날서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딱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탁 깨고 아주 각을 탁 재가지고 탁 아주 그냥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냥 팍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사랑을 얻으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행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하나님? 차갑고 각이진,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아니야, 불행하죠. 어떤 분이 그래서 그런 영성을 테러리스트 영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건 테러리스트 영성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드럽게 언제나 우리가 안길 수 있는 그분. 내가 실수했어도 다시 그 무릎에 앉을 때, 나 잘못했을 때 그래 알았어 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그 가슴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들을.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차라리 그냥 나를 종으로만 여겨도 좋겠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는 먹을 수 있는데, 쥐염 열매도 못 먹고 있는 근데 나 그냥 종이라도 집에 가면은 잘 먹을 수 있겠다. 가는 거예요. 터벅터벅 걷고 있어요. 어깨가 늘어졌겠지요. 근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를 안아줍니다. 하나님은 내가 갈 때 나를 안아주시는,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멀리 계신 아버지, 훈계만 하고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분은 아빠 아버지세요. 스플랑크니 조마이의 마음으로 내가 가진 눈물, 아픔, 상처, 이 모든 것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그분이 똑같이 감정이입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나한테 안겨야 돼. 어디 가서 헤매고 있어?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릎 위에 올라가고 그 품에 안길 때 주님께서는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더 세게 내가 생각하면다 안아주시고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책임지시는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김승희 선생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사랑으로 안아주시네요. 세상은 나를 정죄하고 불안하게 하지요. 아버지 품에 참된 안식이 있네요. 나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네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사랑으로 안아주시네요. 세상은 나를 정죄하고 불안하게 하지요. 아버지 품에 참된 안식이 있네요. 나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네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아빠 아버지 나의 곁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 나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데 아빠 아버지예요. 그분은 멀리 계셔서 멀리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수염난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환한 얼굴로 쫓아오는 염라대왕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나를 책임지시는 그분은 아빠 아버지예요. 그거 알면은요 그리고 그 아빠 아버지와 함께 그 무릎에 앉혀서 그리고 내가 아빠 아버지와 함께 내가 그 안에 그 품에 달려들고 그리고 그 손을 잡으며 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경험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아무도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아세요. 스플랑크니 조마이 아버지가 아들이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그 감정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가르쳐주신 기도 이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보세요. 하늘에 계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깨달아야 될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다.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느끼는 감정을 똑같이 느끼면서 이번 주에도 얼마나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또 일어설 수 있었는지, 오늘 새벽에 일찍 나와서 혼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얼마나 가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나의 이런 하나님이세요. 아빠 아버지. 반복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과 가슴을 모른 채, 주님의 심장을 모른 채 우리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건 불행한 일 아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나는 아빠 아버지야 말씀하시면서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아버지란 말이 뭔지 아세요?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같이 발을 동동 굴리면서 느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나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 드리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와야 돼요. 어떠한 모습으로? 안기는 모습으로. 주님이 스플랑크니 조마이, 내가 너 알아. 얼마나 아픈지 알아. 살점을 오려는 것 같은 내 가슴 속에 있는 상처도 알아. 네가 그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지도 알아. 네가 그때 얼마나 화났는지도 알아. 네 눈물이 뭔지 알아. 주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말이 왔을 때는 반드시 또 해결해 주신 하나님 이야기가 같이 나왔어요. 그분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아빠 아버지예요. 이 찬양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멘.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조용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가십니다.